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할 것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집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평화롭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어 자유와 기쁨만이 충만하여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으며 해산하는 큰 고통으로만이 자녀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며 그 자녀와 함께 가정을 만들고 모든 가족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땅에 두지 않음은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혼란이 찾아오고 마침내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땅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여 가정을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과 인내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여 행복만이 가득 찬 보금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심을 이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사람에게 맨 처음 믿음을 주신 것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믿게 하시며 그 누구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단 한 번도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의심해 본 적도 없으며 오직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만 알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며 못하시는 것도 없는 전지전능자로만 알고 자라던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니 참으로 말썽꾸러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것은 전혀 안 하므로 부모님 속만 썩혀드리는 철없는 나이로 자라 결국에는 부모님의 육신마저 병들어 썩게 만든 저희들이 어른이 되면 더욱더 효도하고 살기를 다짐해 보지만 늘 우리 곁에 부모님은 한없이 계시지 않고 계신다 하여도 저희들은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잘 못하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해외 여행에 잦은 외식만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불효가 왜 이리 가슴 아프며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만 그 답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온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이 시간에도 사방팔방에 존재하는 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함은 우리가 밝은 데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나의 수많은 죄를 보지 못함은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함은 우리가 청결하지 못함이요, 우리가 불효자임을 알지 못함은 부모님의 사랑에 품 안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을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을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1000만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기를 청함으로 오라 하였으나 걷다가 빠진 것은 눈에 보이는 바람으로 인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함이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으로 다가와 결국 불신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음을 알기에 다시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사오니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늘 주님이 임마루에 하시는 가정이 되어 다시금 평화롭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슬픈 가정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봉사와 헌신으로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함으로 하루빨리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어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며 지키는 자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교회력으로 5월 가정의 달 2번째 주일, 이 어버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주보에는 1절부터 8절을 게재했는데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3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참고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사건 한 단락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중에 많이 바뀌어진 것이 있지만 아마 대표적인 그 정착된 우리 그런 생활 습성은 아마 손을 씻는 것일 거예요, 그죠? 손 씻기는 이제 뭐 우리 일상 생활이 됐는데 여기 이 유대인들도 그 손을 씻는 것이 그것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또 위생적인 그런 아주 필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거기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리고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면 그래도 꽤 큰 부자고 또 뭐 잔치집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집안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찍어서 뿌려야 하는, 물을 뿌려야 하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율법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냥 아주 여지없이 까버리십니다.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다. 봐라, 너희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네 주머니에 쑥 넣으면서도 너희들 안 드리는 그런 종자들 아니냐. 그게 오늘 본문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이 입으로 넣는 것이 우리의 속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 그 속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 그 탐심, 그 악, 이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런 교훈이 오늘 전체 교훈의 그 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앞부분, 이제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할 때 너희들 그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면서 핵심적으로 주셨던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터미널은 반포에 있는 강남 고속터미널입니다. 하루에 수백 대,
아주 지금은 오히려 그게 조금 좀 퇴색됐지만 옛날에 교통 마이카 시대 오기 그 전에 보면은 그 강남 고속터미널을 통해서 이 나가는 그 차량이 하루에 1,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더구나 뭐 설 또 추석 같은데 그는 뭐 그 몇백 대가 더 붙어서 그 유동 인구가 엄청난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 대합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대합실에 종종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버려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 자식들 아주 악랄하게 그 부모님의 신분증까지 다 빼가지고 그리고 부모님만 떨궈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입니다.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뭐 요즘 같은 세상 그 생년월일만 치면 다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버려지면서까지 그 자식을 감싸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나를 버린 내 자식, 패악한 놈이 아무개요 결코 밝히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 변형된 고려장의 세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한 계율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부모를 섬기지 아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핑계를 댔거든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구실은 세상에 없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무조건적인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어떤 경제적인 구실 또는 사회적인 역견, 그 환경과 무슨 상황의 그 핑계, 뭐 정치적인 변명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전통이 왜 나왔느냐?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종교적 이유 그것도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시면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지 않고 풀어드릴게요.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이거 부모님께 드린 거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거는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그것을 부모님께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행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건 뭐라 그래요? 6절, 이런 짓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다, 폐기 처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 어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너희 유전, 너희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뭐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무슨 하나님 사업을 위해 이 변명조차 불효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바 그 부모 공경 효의 절대성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부모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식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는가? 제가 몇 구절 소개를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바른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처음에 그렇게 선언하자 뭐라 그랬어요? 이 부모도 챙기지 않는 이 호로 자식들의 종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교사들이 아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요 하고 그렇게 제공했던 구절들입니다. 뭐 지금 제사를 다리가 부러지도록 드린다? 여러분, 정말 그 가당찮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봄, 가을, 춘, 추, 뭐 석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속해 있는 그 단과대학이 유학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뭐 제사 유교에서 소개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제 말을 더 믿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도 뭐 설, 또 추석이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여러분 지금 그 동양의 그것이 동양의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에도 제사를 안 드립니다. 중국도 제사를 안 드립니다. 물론 일본이 하는 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제사, 부모님 생전에 잘 해드려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한풀이를 하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정성 들여서 하는 그분들의 그것이 반감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제사는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진행하면서 아주 그냥 뭐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아주 그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교인이라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런데 꼴도 그런 꼴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모님은 아직 장례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자식들이 4인가 5이었어요. 서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그만큼 유산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 그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불순종하는 자식들,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감히 부모님에게 손찌검을 한다? 이건 잘못 가릴 이유 없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뭐 부모님에게 손찌검하는 거, 부모를 치는 것만 말고도 더 나아가 저주하는 그 자식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치는 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제 이러한 것들 좀 종합해가지고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그 형법만이 아니라 민법, 그리고 종교 규정법,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주는 가운데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하나의 그 가정 문구를 줘요. 가정 if 문구죠.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인데,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2절 더 건너가서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일벌 100개의 그러한 그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약적인 그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제 인용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하향적이거나 또는 수평적인 그런 뜻을 담지 않습니다.
그 하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나보다 아랫사람, 또는 이제 우리의 그 자녀 손들, 이제 이런 어른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내려가는 하향적 사랑,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 친구간이나 그리고 또 이제 한 몸 부부, 동등한 부부간에 그렇게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단어는 친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높이 우러르는, 그리고 존경하며 그리고 받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높이는 그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사랑에 그 응답하는 것, 마찬가지로 부모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한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그러한 상향적 사랑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겸하였고, 또 부모님의 그 존재,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효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정, 우리는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은 바 그 은혜와 희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연세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그 쌓아왔던 모든 지혜, 지금은 이제 몸이 늙으셔서 정말 그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그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도 그분의 그 생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언제나 꼭 정말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인정의 마음과 인정의 언어부터 사용하십시오.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이 집에, 이 가문에 내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부모님의 보람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집에 가도 달가워 여기지 않고, 또 딸도 나를 내켜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 인생이 서러워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부모님은 그 존재 가치와 삶의 기쁨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한 인정하는 그 마음, 그 인정하는 마음과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하는데요. 아까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 이 부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 이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10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그 출애굽을 건너 또 왕조 다윗 왕조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점령했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전통으로 전해지는데, 자, 십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죠.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은 그 이방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 계명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 2, 3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에 우리가 효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미 이제 내 나이 어느덧 80,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여기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효도하십시오. 그 효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자, 아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상향적 사랑이다, 응답이다 말씀드렸죠. 축복을 행사하는 것,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 때 애들, 꼬마들 와서 납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이 가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 복을 주어요? 물론 복을 비는 그런 형태지만, 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른이,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낳은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하죠. 어근 맡겨서 축복하죠. 49장으로 넘어오면 그 12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에게서 그 왕의 통치자의 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래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노래가 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리고 뒤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그 운명, 앞으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떨쳐나는 그러한 축복을 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2장 33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저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신명기 자체가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3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33장에는 이제는 12아들이 아니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제 이런 12지파 민족이 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에는 150편 가운데 두 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127편 그 위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시 다워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태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인해 니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왕인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가 있지만, 또한 솔로몬 간음에서 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권에 따라 이 암살당할 수도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그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27편 그걸 확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721이죠. 그 끝자리 1자리 딱 떼어내면 72, 바로 72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쓴 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이 왕의 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러면서 20절 맨 끝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한 그 아비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관계는 돼 있지만 그 솔로몬을 축복한 다윗 왕의 축복이 72편의 시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서너 분 눈에 띄는데, 제가 신방 가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리고 가? 이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때 되면 여러분 다 데리고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실 일은 뭐냐?
이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이 효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를 잃었던 여러분, 내 생모 생부 우리 어르신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맹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하면서 이제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또한 이제 지금 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 형제의 화목이 필수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형제와의 그 불화처럼 그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게는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는 형님, 내게는 좀 마음에 차지 않는 누이,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들도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천국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피를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그 동생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간다고, 여러분 이제 그 자녀 저놈이 왜 그럴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불효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신앙적인 효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참회와 함께 진정한 성서적인 효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형통함을 입을 것이요, 장수할 것이요, 축복된 생애가 우리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풀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데 하나님, 저희들 이제 1차적으로 나의 부모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부모, 친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반석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니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수술 후 가려 중인 모든 우리 환우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경로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좋은 선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정삼구 집사님이 어르신들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시죠. 그래서 아주 질 좋은 고급 파스를 제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거기에 관계돼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고3들 개학을 하는데 좀 저희 당회에서는 결정해놓고도 이게 애매해가지고 개학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예배도 재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재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대면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지침 가운데 공동 식사 제공이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사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한 2, 3주 전체 개학할 때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선물을 우리 아동부 전하는 거 보니까 오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오신 분들은 찾아서 전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공원에 어디 이렇게 모여서 전달을 해주고 이런 접촉 갖고 있으니까 모든 각급 학교 개학이 시작이 되면 이제 우리 예배를 모든 예배 주일 뭐 오후 예배와 우리 부서 예배를 다 시작하는데 마침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이 속한 한교총이라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그 연합 총회 한교협. 우리 이 교단을 비롯해서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5월 31일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어서 이제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정해서 모든 예배를 다 이제 그때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졌으니까 그날부터 우리 예배 모든 예배 재개하고 그리고 그 주간부터 이제 모든 활동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으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며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며 남은 생을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